네, 오늘 말씀은 이 한국 초기 교회사를 훑어본 4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어떤 이론적인 것이나 역사 이야기보다 더 중점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삶입니다. 삶.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떻게라는 우리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은 빛과 이 소금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또 교회, 특별한 모임이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에클레시아는 전치사 에크라는 단어와 합쳐진 두 개의 단어 합쳐진,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됐죠.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교회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죠. 근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실에 앉아서 오후 5교시, 6교시 졸음 오는 시간에 문이 쩍 열리더니 교무실에서 일하는 애가 와서 불러요. 여기 전창환이라고 있어요. 선생님이 불러오래요. 그러면 신나죠. 이 졸린 이 수업 시간에 나를 불러내. 그래서 수업을 안 하고 그 5교시, 6교시 이 시간에 다 교실에 있는데 나는 밖에 나와서 선생님 심부름을 밖으로 나갔다 온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게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교실 안에 있는데 밖으로 불러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이 몸을 입고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아가요. 힘들게 일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불러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자, 130여 년이라고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봅니다. 한 100여 년 넘는 이 짧은 역사 속에 한국 교회는 영향력이 있는 단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됐지만 130년,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전해지면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한반도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새로운 물결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지식의 물결이, 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YMCA, YWCA 같은 단체들을 통해서 생활개혁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또 여전도회, 여성교회를 통해서 여성의 인권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들이, 그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장로교회는 멸려회라고 하는 청년회가 있었고, 감리교회는 앱윗 청년회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러한 청년회 활동들을 통해서 청년의식 개혁의, 생활개혁의 물결이 밀려 들어왔어요. 사실 그 이전까지 청년들은 할 일이 없었어요. 특히 겨울철이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여름에 농사 짓느라고 바빴겠지만 겨울엔 할 일이 없어서 그저 모여 앉아가지고 마작하고 화투치고, 이것이 청년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물결 속에 함께 들어온 이 생활개혁의 물결이 청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교회는 신분제도 철폐를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또 노동, 일하는 것이 신성하다는 사실도 깨우쳐 줬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였습니까? 종놈들이 하는 거였어요. 종놈들이 하는.
양녕대군 16대소는 일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바뀌어졌어요. 일이 축복이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한글 교육을 시킵니다. 문맹 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적으로 결핵, 나병, 또 그 당시에는 전염병들이 많았잖아요. 이 질병에 대한 예방 교육을 교회가 앞장섰어요.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한국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용어를 바꿉니다. 이 노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엔 아직도 문둥병이라고 돼 있기도 하지만 나병이라고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 치료제를 발명한 한센시 이름을 따서 한센시 병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이 질병의 이름 이것도 바꿔가면서 의식을 바꿔갔습니다. 더구나 정신적으로 무속신앙에 묶여있던 한국인들의 머리를 바꿔갔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바꿔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반도에 전해진 복음은 인간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과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는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복음이 소개될 즈음에 나라를 뺏기죠. 일본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그때 이 복음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과 또 독립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세 운동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됐다는 사실,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애국단체의 리더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국가조찬 기도회를 합니다만 요즘은 국가조찬 기도회 너무 정치적인 모임, 그저 모여서 밥이나 먹고 명함 나누는 모임이 돼버렸지만 그 당시에도 국가조찬 기도회를 교회가 인도했어요. 여러분, 고종의 생신을 맞이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기도회를 개최했어요. 서대문의 독립문 근처에 있는 큰 홀에서 왕을 위한 기도회, 이제 왕을 통해서 또 귀족들을 통해서 선비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곳에 있는 관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계획 가운데 고종 탄신 기념 기도회가 열렸다는 사실도 한국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 기독교인 수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1000만 기독교인이다, 1200만 기독교인이다 허풍을 떨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600~700만 명 이상은 됐습니다. 근데 이 1900년대 초에 이 한반도 땅에 기독교인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3.1운동 때는 한 30,000명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세례받은 사람은 한 7~8천 명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 1.5%도 안 되는 교회가 한반도를 흔들고 있었다. 이 무지한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1%, 1.5%의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사를 중심한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앙,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첫째, 너는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무 조용하시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크게 좀 당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좀 알려주세요. 당신이 소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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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소금입니다. 소금. 예. 혀만 달게 해주는 설탕이 아니에요. 설탕하고 소금이 비슷하게 생겨서 커피 타 먹다가 소금 넣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래요. 소금. 예수님은 복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문 말씀은 단호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구원의 설명과 같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너 이제 구원 받을 거야, 교회 잘 다니면 구원 받을 거야 라면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눈치 봐야 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 구원, 이미 완료된 구원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소금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소금이 점차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금이라고 명령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당당하게 좀 말씀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 소금 맞아요. 그것도 몰라요, 이 설탕님? 소금이라니까요. 이제부터 소금이 점차 돼가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라고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소금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소금은 우리 음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군대 갔더니 행군할 때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출발하기 전에 소금을 주더라고요. 소금. 가서 너무 갈증이 날 때 소금을 먹으라고 소금을 주더라고요. 소금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물질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도 이 종교적으로도 순결과 인내와 정결함과 이러한 부패를 방지하는 상징으로서 의미를 갖고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소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그 당시 지낼 때 이 향불은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걸 만들어서 태워야 되는데 그 가르쳐준 대로 만들 때 꼭 빠뜨리지 말 것, 소금을 쳐서 이 등불이 정결한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과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 19절,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소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상징, 언약의 징표로도 사용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정결하신 주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민수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 복음을 받으면서부터 세상에 그 존재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총무였던 R.E. 스피어 목사라는 분이 1895년에 이 북장로교 선교사들을 와서 현재 어떠한 선교가 진행되는지 이제 점검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평양도 가고 둘러봐서 그리고 돌아가서 이 한국을 둘러본 동남아시아를 둘러본 선교 보고서를 썼습니다. Missions and Politics in Asia 이러한 제목으로 뉴욕에서 발행했습니다. 1898년 단역한 지 3년 후에 이 소책자를 발간했는데 거기 253페이지에 이렇게 소감을 썼어요. 평양 대동강변을 따라 널려있는 동네에 대나무 끝에 작은 한국 깃발이 매달려 휘날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이 깃발은 그곳이 교회이거나 기독교인들의 집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였다. 이것은 기독교인들 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위이며 주일에 그들의 집이나 교회에서 애국적인 표현을 하는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성격과 그 신앙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드러내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80년대 기독교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린 품목, 기독교 서점에 효자 노릇을 한 품목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성경 찬송 가방.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서 끈을 달려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딱 보면 뭐 목욕탕 가는 수건 가방 같기도 한 요거. 다른 거는 앞에 물고기 표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80년대 한국 기독교 서점 돈 벌어준 물품이에요. 근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사람들이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걸 좀 창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커버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개발을 해서 그 가방을 만들었어요. 딱 이렇게 성경 찬송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보면은 교회 오면은 성경 찬송 같아 보이고 그냥 동네에서 들고 가면은 목욕탕 가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안 들키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세상이 다 압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2층에 있던 분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갖고 내려오다가 1층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1층에 있는 사람이 그 2층 거 애들 좀 잘 좀 하라고, 시끄러워서 쿵쿵거려서 잘 수가 없다고 거기서 말다툼이 벌어져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너무 하다. 근데 그때 다른 분이 오더니 집사님 두 분이 왜 이러세요? 같은 교회 집사였대는. 한 분은 1부 예배 가고 한 분은 2부 예배 가니까 같은 교회 교인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저 시끄러운 2층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기 교회사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을 공포하고 다녔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 월남 이상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님, 백범 김구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십자가 희생의 정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 의거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사형을 당한 우연준 의사는 을사늑약, 나라가 이제 뺏기는 거죠. 발표되자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쪽으로 망명을 해서
계동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에게 한민족의 민족 정신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안중근을 만나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의거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1909년 매국노 이완용을 명동 성당 앞에서 처단하려다가 실패한 이재명이라는 분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사형 집행 장소의 현장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분은 마지막 할 말이 없냐라고 했을 때 미소를 지으면서 찬송을 불렀대요. 이 찬송 부를 때 집행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여러분, 이 사형줄에 목이 메이면서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유언 대신에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간수들과 집행관들에게 남겨 보여주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정신적, 영적 계몽을 위해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희생을 선택하는 삶을, 소금의 삶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신앙 초기 선배들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튜 엘리는 이 마태복음 5장 주석을 이렇게 썼어요. 예수의 제자는 세상에서 방부제로 행동해야 하며 소독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소금은 소독제이며 방부제인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안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방부제처럼 썩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임은 정직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임이 되고 있습니까? 소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미 소금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각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소금이셨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당신이 결정하고 십자가를 당신이 지셨어요. 제자가 12명이나 되는데, 야, 나는 전체를 이거 리드해야 되니까 베드로 네가 대신 좀 십자가를 져주면 어떻겠니?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희생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1번 아내, 2번 남편. 투표로 결정할까요? 우리는 희생은 당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안 하면서 좀 와갖고 뺀질이 얘기하는 내 입은 얼마나 뺀질합니까?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그게 소금이라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 선배들의 가르침이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은 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이다. 너는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으로 규명해 주십니다. 진정한 빛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빛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빛이 비쳐 나올 수 있는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도 빛이에요. 빛이 비쳐 나오니까. 근데 살펴봤더니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서 반사되는 빛인 거예요.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깨끗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될 때 나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을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어떤 발전기를 돌려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으면 빛이 비치게 되어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 앞에 자꾸 서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자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앞에 서 있어야 세상에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인생이 캄캄해요. 모르겠어요. 앞일을.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지? 두려워요. 전에는 너희가 그런 어두움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네가 빛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빛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춰내는 반사체의 빛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이제 요구하십니다. 4번에 걸친 기독교회사에서 마지막 오늘은 그래서 실천사항을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표어는 잘 정할 수 있어요. 정직한 어린이가 되자. 초등학교 다닐 때 홈룸 시간에 그런 주간표 정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천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줍자. 실천사항. 바로 이것은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사항이에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춰지는 이 내가 움직여 다녀야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는 거죠. 내가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이 반사체는 무엇입니까? 거울을 하나씩 다 나눠드려야 되나요? 거울.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반사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았던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헌신의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본이 될 만한 길을 살아서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이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저 사람들도 이 빛 때문에 함께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들 중에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삶 자체는 소금과 같이 썩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서 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모습은 빛이었어요. 아, 빛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도세 차례 여기 잉글우드 지역에 있는 묘지를 방문했잖아요. 줄리아 마틴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 서서평 선교사님과 거의 같은 사역을 목포에서 하신 분입니다. 목포에 그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해서 거기에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과 거지들, 그들을 섬겼어요. 그분이 바로 이 LA에 가까운 묘지에 묻혀 있는 거예요. 병명은 영양실조였어요. 서수평 선교사와 거의 같은 삶을 살았고 같은 병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마지막 일제에 의해서 추방돼서 원래 고향은 저 중부인데 여기에 동생이 살고 있어서 LA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1년 반 정도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158가 쭉 나가서 웨스턴 만나면 신호등 왼쪽에 있는 양로병원, 클리어뷰 양로병원, 그 병원에 마틴 선교사님이 1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서 가장 가까운 잉그루드 묘지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한국교회가 찾지 않았던 그 묘지를 저희 선배 양국주 선교사님이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데 그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이거 지금 이분 묘소 여기 찾으러 왔는데 내일 같이 좀 가자. 그래서 그분 모시고 같이 가서 처음으로 그분과 한국교회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30여 년간 온 희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 어려운 성도들, 사람들을 섬겼던 그 마틴 선교사의 묘지를 발굴하고 그 모습을 한국의 목포의 정명여고에 보냈어요. 그분이 섬겼던 학교, 감사의 인사도 받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도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남겨진 모습을 보십시오. 32살 때인 1912년 2월 20일에 한국에 와서 1934년 54세의 세상을 떠난 서서평 선교사는 미혼모와 고아와 한센병 환자와 거지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다른 선교사들이 하루 3원 정도를 식비로 쓸 때 단돈 10전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모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다 보니 결국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폐렴과 만성 풍토병인 스프르병, 만성 흡수 불량증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 신문인 동아일보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신문 일면 전면에 거의 절반 이상을 서서평 선교사 장례식 이야기를 기사로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거기 써 있습니다. 서서평이 남긴 전 재산 담요 반장, 쌀 2홉, 현금 27전. 그리고 이 장례식은 일주일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3일장이잖아요. 그때는 일주일간 계속된 이유는
수많은 거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 소소평 선교사의 장례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최초로 사회장, 광주 시민들이 주가 돼서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누구를? 이름도 없이 섬기던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그래서 본회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이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빛으로 나타나야 돼요.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서 바뀌어주고 변화시켜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서려면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 공동체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썩은 곳일지라도 내가, 우리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썩어져가는, 부패해가는 이 시대 세상을 예방하고 고쳐갈 수 있는 역할이 감당될 것입니다. 지독히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밝은 빛을 반사하는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어둠에 헤매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말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조들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의 삶이 소금이 이런 것이라고, 빛이 이런 것이라고 삶으로 보여준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이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함께 훑어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사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한인 이민 교회사도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쓰는 역사 기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하던 신문사에서 이 한인 이민 100년사 책을 이렇게 두꺼운 화보집과 함께 3권을 냈어요. 별책 부록까지 4권을 냈어요. 제가 그 원고들을 훑어보다가 이게 수한 거짓말들, 별짓 다 하는 인간이 목사라고 거기에 대표적인 80년대 이민교회 대표라고 사진에 그분의 양력을 막 올리고, 그리고 거기서 부록으로 또 낸 것이 인명록이에요. 기독교 인명록. 저는 안 냈어요. 명함판 사진 내면은 150불, 좀 큰 거 내면은 500불, 전면 내면은 1000불. 그래서 장사해 먹는 거죠. 그게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그런 걸 남기더라고요.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한 500년, 1000년 후에 만일 여기서 그런 자료를 찾으면 야, 이런 분들이 있었네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록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기록은 하나님의 기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록은 정직하게 남기잖아요. 성경엔 깨끗하고 밝은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간음한 이야기, 살인한 이야기도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모든 기록이 생생하게 쓰여져 있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YTN이, CNN이 못 찾아낸 나의 더러운 것까지 하늘의 생명책, 하늘의 장부에는 기록이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삽시다. 소금으로 살기를 선택하십시다. 큰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작은 우리 교회에서부터 희생은 순종입니다. 희생은
겸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책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비석에 몇 자 기록한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사실 비석은 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잘 먹다 죽다,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기록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어두운 부분까지, 실패한 기록까지, 때로 실수한 것까지도 정난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성으로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교회를 각오하지 않은 기쁨, 교회의 일을 섬기는 기쁨,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지 않으면 억울한 거예요. 세상엔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오늘도 우거짓국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쁨을 선물로 받아가는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갔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썩어지고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작은 곳에서부터 빛이 비치는 반사체 역할을 감당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금처럼 어둡고 부패한 곳에 들어가 부패를 방지하며 정결함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